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현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교회 강단에서조차도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듣고 분명히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사실 좀 거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설교한 게 언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저도 준비하는데 조금 꺼려지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과연 누가 죄 없으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죄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종교적인 율법도 있었고 또 도덕적인 규범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었지만은 현대에서는 죄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또 상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죄보다는 그것은 그 본인의 취향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개념이 이처럼 모호해지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죄가 무엇인가, 죄는 반드시 우리가 멀리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반드시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나와서 회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8일 동안 예루살렘을 들끓게 했던 이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순례객들도 원근각지에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몰려왔던 많은 순례객들도 대부분 돌아간 후입니다. 주님도 잠시 동안 예루살렘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고 이제 사역에 있어서 거의 어떤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조용히 주님께서 사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밤새 감람산에서 지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아직 남아있는 순례객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가라앉은 때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르치기에도 배우기에도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때의 사람들이 흐트러진 옷차림을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옛날에 법조문이나 또 왕의 명령 이런 것들을 잘 문서로 적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율법 자문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성을 보였던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교에도 위협이 되고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에게도 큰 욕이 된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앞에 7장에 초막절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또 아랫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처형할까
공모하고 시도하는 여러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들의 계획이 악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잘하는 일이고 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가르침 사상에 속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보다도 못할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믿음이 그들을 속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지 못했다라면 우리야 얼마나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에 수년 전부터 신천지 이단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 외에도 정명석을 쫓는 이단들 다 하나같이 보면 그냥 촌부 어리석은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천지는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다가 그냥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떠난 그런 가문 이슬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해리 에머슨 퍼스딕이라는 좀 자유주의 이 근대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한다라고 썼습니다. 잘 아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또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보여주는 대담성에 대해서 경악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두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은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늘 말씀을 살피면서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때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를 붙들고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우를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주님 앞에 피고인처럼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남자가 재빨리 달아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인만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워 놓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이를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은 레위기 20장에도 신명기 22장에도 특별히 이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가늠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사실 남자도 함께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약혼한 여인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간을 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죠.
그러니 이 여인은 아마도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중하게 살피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죽든 살든 그것은 사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질문으로서 사실 예수님을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의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식민 땅인 이 유대 땅 안에서요,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렇게 누구를 처형한다라는 것은 그 반역죄에 해당되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풀어 주어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드디어 얻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영문도 모르는 군중들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자극이 되어서 일제히 돌을 들어 그 여자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직후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더욱더 가정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을 내려칠 기세로 무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구부려 머리를 땅을 향해 숙였습니다. 그 땅에 무언가를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무엇을 썼는지 전하지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를 했죠. 손으로 뺏겨 썼던 그 사람들 중에는 이 궁금증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썼다라고 본문에 첨가해 넣기도 했습니다. 그 필사자의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럴듯한 추측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러서 있던 무리들이 그 글자를 볼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범할 수 있는 죄, 또 그 중에는 또 많이 그런 죄들을 범했을 건데,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앞으로 상황 전개에 추측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군중들, 그들은 지금 간음죄를 범한 여자를 보고 아주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그들에게 그들 나름의 죄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남의 것을 훔친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거 없는 중상 모략을 통해서 애매한 사람을 코너에 빠뜨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눈물 나게 한 그런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다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드러난 죄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지금 잔뜩 흥분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확히 무엇을 썼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몸을 땅에 낮추어 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흥분해서 폭발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은 몸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리 초막절이 끝났지만은 다 신앙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권능의 예수님, 그가 친히 몸을 지금 낮추시고 지금 땅에다가 무언가 쓰고 있는 행동, 거기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겁이 나서 낮추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낮추어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끌자 무리들이 다시 재촉합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주님은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 뭔가를 쓰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되이 사용할 때도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죠. 남을 해치거나 상처를 준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기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나만 이런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어. 당신들 얼마나 깨끗한데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항변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을 한두 번은 직접 보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뭔데 그러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항변했다면 주님은 아마도 근엄한 표정으로 준엄한 표정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 무릎을 꿇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차피 다 같은 죄인들인데 따질 게 뭐 있느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덮어두고 살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살펴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삶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담아낸 말처럼 보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봐라라는 뜻도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라라는 말 더더욱 아닐 겁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플로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또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마우 박사가 그의 책, 우리 한글로는 무례한 기독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멸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지적하기를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질, 죄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차이로 인해서 덜 죄인과 더 죄인으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든 적든 그 죄는 모두가 다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에서도 불렀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이처럼 모든 사람을 끝까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또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어떤 죄인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그 기독교에서 이 자금을 모아서 만든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 책임자로 있는 그 장로님이 원래 그 믿지 않는 분인데요. 그 부인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그 사형수로 형장에 이슬로 살아갈 때에 많은 죄수들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시키고 구원시킨 일,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책으로도 그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 소망을 품고 간 많은 죄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 땅에 뭔가를 쓰시죠. 몇 분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은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이 말은 그냥 연세만 든 그런 노인이 아니라 유대 자치기구 그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앞에 7장에 보면 바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올무에 걸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회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제거하려던 그들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봐라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죄를 덮어두려거나 모른 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은 사실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죄값인 죽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혈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할 때에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는 사실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양심에 경각심을 주셔서 더욱더 정말 죄를 죄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니까 죄가 더 많아진 셈입니다.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게 함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끄러게 하는 그런 죄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세력 앞에서 너무나도 약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죄가 더 분명해지고 더 이렇게 많아지지만, 그리고 그분을 만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때때로 죄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만은 그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만큼 우리는 이제 죄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죄 없다 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하찮게 여기고 누가 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풍조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킴으로 해서 절대 선도 없습니다. 절대 악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 풍조는 심지어 모든 죄를 더 나아가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간음을 로맨스로 둔갑시킵니다. 탐욕을 비전으로, 이기심을 개인의 그저 권리로, 음란을 하나의 문화로, 권모술수를 그냥 그 사람의 전략 정도로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마비되고 방어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로 미화를 해도 죄는 죄예요. 그 어떤 주장을 해도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옳고 그런 것이 있는 법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울을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의 참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감이 보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타겟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주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빗나간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게 다시 회복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에 빠지게 되면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손을 뻗어 사랑을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상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선명하게 죄를 죄로 오히려 폭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뜨겁게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문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두고 죄를 권하는 그런 사회로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뜨고 마치 하나님의 감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깨어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죄로 여겨 멀리하고 죄에 빠진 자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외에 정말 그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크고 작은 죄악 앞에서 좌절하고 낙마하는 심령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슬퍼하면서 중보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은 적당하게 모든 것을 타협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모두가 자행자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그들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각성케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죄로 넘어진 자를 다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회복시켜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